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우리가 아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입니다. 아마 이 오늘 설교 제목은 가끔씩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실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도 나의 이 고통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 같다라는 걸 거예요.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두렵기도 하잖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 사이의 관계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사이 안에서, 특히나 공동체 내에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탄생부터 8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짧게 기록한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출애굽기 1장을 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오늘 2장에서. 그런데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준수하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은 우리 개혁 한글 된 준수하다고 되어 있고, 오늘 개혁 개정에는 잘생겼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되어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는데 자기가 잘생겼다라고 기록하면 조금 뭐 하잖아요. 자아도취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본문에는 그의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의역을 한 거예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엄마가 보니까, 그녀가 보니 그가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주자매님의 그 이메일 주소 터브라고 되어 있는 그 히브리 단어가 적혀 있는데, 창세기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녀가 보니 그가 좋았더라.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엇을 리마인드 해주는 겁니까? 창세기에 그 문장 어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를 보시고 그것이 좋았더라 할 때의 그 문장 어순과 단어가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모세를 낳고 그를 보면서 느꼈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느꼈던 그 기쁨과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다가 둡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빠인 바로가 죽이라고 한 그 남자 아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울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기를 어떡하지 하다가 이 바로의 딸도 자기 아버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1장에서 산파들이, 그리고 2장에서 모세의 엄마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처럼 이 바로의 딸도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장에 바로가 자신의 나라 애굽의 위협이 될 것 같아서 남자 아기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별로 애굽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 여자들,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한 여자들을 살려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과 2장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감한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 아기의 누나가 이 일이 어떻게 될고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한테 제가 가서 아기 젖먹일 유모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좋아, 어서 가서 한 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 엄마, 그는 모세의 이 누나가 가서 자기 엄마, 다시 말하면 모세를 낳은 그 엄마를 유모라고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의 엄마한테 돈을 주고
모세를 키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에게서 이 모세의 엄마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기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갑자기 영화 기생충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다 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고 안락하게 살지 못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냐 하면은 오늘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때가 모세가 40세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보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한번 보세요. 다음 날 또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고는 서로 싸우던 그 두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14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또 중재도 해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보냐면은 자기 동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한번 보세요.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을 그 목자들, 행패 부리는 목자들에게서 구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19절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한 애굽 사람, 여기서 누굽니까? 모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거예요. 모세는 양쪽에서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게르솜.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외롭고 힘든 삶을 모세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2장에서 전체적으로 모세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남자 아기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아파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는 것 4가지를 제가 집중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3절에 보세요. 탄식했다라는 단어가 있고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부르짖는 소리.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고통 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4가지가 있는데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통하는 소리. 이 4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본문에는 다 단어를 다른 걸로 써놨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르짖었다라는 게 2번 반복되지만 다 각기 다른 4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통 소리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고통 소리가 어떠한 고통 소리인지 그 같은 단어를 써서 이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떠한 거냐면요. 2 팔이 부러졌을 때에 느끼는 그 고통에 해당하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가
세상의 축복으로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나라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으로 이 세상에 주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특히나 바로는 그들을 축복이 아니고 위협으로 생각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얼마 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본문은 80년이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하면은 40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더 처절한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잘못한 것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 역시 네 가지입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반응, 그리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네 가지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들으셨다라는 것.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단지 소리가 들려서 들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할 때 그때에 들어라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들어라는 게 아니고 어떤 뜻입니까? 말에 대한 반응으로 뭔가를 해라라는 그 뜻으로 듣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억하셨다라는 말. 이 말은 단지 기억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나? 그래서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행동하신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단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뜻을 담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가령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서 과거를 그냥 회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전에 하셨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단어 25절에 돌보셨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것은 원래의 의미는 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그 뜻인데, 단지 구경꾼으로 보셨다라는 게 아니고 고통당하는 자녀를 살피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그 이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도 우리가 창세기 22장 나눌 때에 그 이레의 뜻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로 바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런데 그것을 의역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준비하신다 혹은 공급하신다라고 우리가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셨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글이 성경이 의역을 할 때에 돌보셨다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기억하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나도 알아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지 어떤 정보를 안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라고 할 때에 그때의 그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를 가장 친밀히 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쓰시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통 소리,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아셨다라는 뜻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당하고 계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장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너무 학술적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어는 그 문장의 주어를 처음 사용을 했으면은 그 한 문장에서가 아니고 그 다음 문장에서 쓸 때에 주어를 생략해도 괜찮아요. 동사만 보면 이 주어가 남성 3인칭인지 여성 3인칭인지 혹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네 가지 행동에 사용된 모든 동사에 히브리 여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붙여 놓습니다. 24절, 2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혹은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더라, 기억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단지 제3자로 듣고 보고 기억하고 아셨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고통 그들과 함께 당하고 계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마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3절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서 갈대 상자의 상자는 노아의 방주의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물에서 구해내셨듯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6절에 아기가 우는지라, 모세가 우는 이 울음소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바로의 딸이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실제로 들으시고 행하심으로써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는 부모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고통에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 재난, 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아파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고 기억하고 보고 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통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신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단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고통에도 그분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으십니다. 우리가 자비로우신 그분을 대적하고 반항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애굽의 압제, 곧 죄와 사망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시고 보고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의 고통 소리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라고 혹시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해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창조주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 제목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본문을 통해서 나눌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 사이,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증거로 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곧 교회를 통해서 친히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시고 보고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을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1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2장에서 모세의 엄마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또 바로의 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현재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교회 내에서 서로의 고통 소리를 듣게 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사실을 교회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서로의 고통 소리를 보게 하십니다. 서로의 처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서로의 고통을 또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격려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서로 돌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비록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서로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도록 교회로 불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일하심에 주님과 연합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 길고 또 어렵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질문하는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때가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듣고 기억하고 보고 아시는 것처럼 서로를 듣고 기억하고 보고 알도록 주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무슨 일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내버리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5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의 왕, 저희들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께 저희들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저희들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 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한 몸인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세요. 서로의 고통 소리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함께 알게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종국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 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